성탄절 상징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더러운 곳,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두고 일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두운 곳, 더러운 곳에 사는 자들의 위로자, 민중의 해방자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메시지를 한결같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 마치 가난을 이렇게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만 되면은 도시와 좀 넉넉하고 조금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왠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성탄절의 그런 정서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서 소외된 곳, 그 다음에 낮은 자를 찾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달 동네 연탄 나르기 운동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기 운동을 하고 길거리에서 자선 난비를 걸어놓고 모금 운동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탄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탄의 정확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주변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통신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업무 지시를 하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게 삽시간이 됩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할 때 약 한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BC 8년부터 BC 4년까지 그래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그렇게 호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지역은 BC 4년경에 호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적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 조사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금 징수. 그래서 모든 세계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당시 이렇게 그 로마는 그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할 만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세계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호적을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한 130km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서 한 대구쯤 되겠습니까? 1시간 반 거리. 요즘은 자동차로 가면 1시간 반 거리가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 시대에 도보로 가거나 아니면은 낙타를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이런 시대에 그 거리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참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런 이렇게 몸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참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참 이것은 이렇게 참 좀 피곤하고 또 여러 면으로서 참 힘든 그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해산의 진통에 고통이 오는 것이요. 그런데 하룻밤 쉴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게 여간 주인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좀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방이 있는가 두드리는데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빈 방 하나 좀 이렇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방은 없는데 어떤 여관 주인이 정말 사정이 딱하다면은 우리 집에
이게 소마구간이 있는데 소마구간이라도 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쉬도록 그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아이가 뭐 이렇게 태어나면은 뭐 아이를 따뜻한 곳에 뭐 침대에 누이고 뭐 구들막에 누이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따뜻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 말이 죽을 먹는 그 말구유 그러니까 소축통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현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그 방 하나 이렇게 해결 못하시는가?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도 다 섭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가? 마구간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구간은 하나님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 이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학교에 발표를 하고 또 학예 뭐 전시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뭐 시를 쓴 이걸 벽에다 전시해 놨는데 아이들의 키 이 높이에서 엎드려 가지고 아이들의 그림이나 이제 시나 이걸 쭉 살펴보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교장 선생님 허리가 안 좋습니까? 왜 그걸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서 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탄생하셨더라면은 뭐 왕궁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왕궁에 있는 뭐 어떤 신하들이나 뭐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억울함, 나의 가난, 나의 질병,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친히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다 낮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애한이 있는 우리의 고통이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목자 그러면은 뭐 대관령 목자처럼 아주 영화 촬영지로서 분위기 있게끔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동에서 이 목자들은요 3D 중에 3D입니다. 뭐 잠자리가 제대로 좋습니까? 뭐 음식이 뭐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뭐 샤워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말 3D 중에 3D. 그러면서 이 가축들 옆에서 이렇게 반잠으로 이게 뜬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런 행편이 있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별을 보고 저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참 일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안나 같은 자, 이런 자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다 이렇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왜 그런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당대의 기득권을 누리던 헤롯 왕이라든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여 그 말구유에 있던 그 자리에 기념 예배당을 세워놨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근데 예배당 건물은 아주 거창하고 큽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는 조그만해요. 그것도 한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 그리고 어른들은 무조건 수그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배당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아주 문을 낮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와 폭포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 분수는 이렇게 인위적인 힘으로서 이렇게 뿜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힘으로서 물을 뿜어 올리면은 그 물은 다시 다 떨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한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떨어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낙차 떨어지는데 이 높은 곳에서 아주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을수록 그 낙차의 힘은 강한 것이죠. 이게 수력 터빈을 돌리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만큼 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낮아짐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낮은 곳은 환경적으로 낮은 곳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낮은 곳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어쩌면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자들.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에 쌀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어려운지를 잘 몰라서 동사무소에 가서 명단을 달라니까 이게 또 뭐 개인 인권이라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동사무소에서 쌀을 나눠주셔야 하니까 아니 국가에 사는 걸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게 좀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경비 쓰는 분들 그리고 경노정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저 뒤에 가면은 그 공군 부대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장병들 가서 유례하고 그리고 성탄절 되어지면은 탈북자들이 저 북한에서 이제 배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돌보는 또 이렇게 선교사님 계시요. 그래서 성탄절 때 이런 분들을 돕는데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가시면은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참 낮은 입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탄이 그냥 캐롤송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재물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다. 마음으로 내가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내가 뭐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마음을 아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부르짖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의 음성을 참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에는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자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참 가난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구간은 어둡고 캄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둡고 캄캄한 그런 마음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게 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를 말합니다. 뭐 이 별은 뭐 스타가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별은 그야말로 빛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왜 하필이면 새벽별이라고 했을까? 뭐 초저녁 별도 있는 것이고 뭐 자정의 밤하늘에 은하수 같은 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어둠을 상징할 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젠가? 먼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이래요. 그 시간대가 가장 어둡다요. 그러니까 먼동이 트기 전 그 새벽 시간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그들이 뭘 보고 왔는가? 뭐 요즘은 이렇게 뭐 내비 찍고 이렇게 나침반을 통해서 오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별, 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은 내 마음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악한 자였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정말 악한 자였는데 이 악한 자는 어떤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어두운 그런 캄캄한 그야말로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강력한 빛에 그야말로 감전이 되었는지 눈 시력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시력이 안 좋았어. 그래서 자기가 시력이 안 좋은 것을 불편하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둠의 생활을 했던가, 그 어둠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바로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요한 목사라고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는 그
이렇게 책도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1960년대 70년대는 이게 목사님이 자녀가 많으면 식구가 많으면 교회에서 청빙을 안 했습니다. 왜? 교회도 가난한데 목사님 식구 많으면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당시의 사례는 쌀 몇 대, 보리 몇 대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살해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된다 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청빙 받을 때 이렇게 자녀를 숨겨놨다가 오고 그런 쇼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게 참 아픔인데, 그런데 이 안요한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는데, 진짜 목사님 가정은 너무 가난한 거라. 너무 가난한 거라. 그래서 밥이 늘 두 종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쌀밥인데 전시용으로 교인들이 오시면 얼른 쌀밥 딱 내려가지고 쌀밥 드시는 것처럼 하다가 교인 가고 나면 다시 보리밥으로 이렇게 드시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아들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사춘기 때 갈등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주일을 참 이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에 가시려고 하는데, 예배당 앞에 하나님은 안 계시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마치 대자보를 붙이듯이 교회 들어간 출입구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이런 대자보를 붙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을 믿으면 네 할아버지를 믿어라 안 요한복음 1장 2절 붙여놨어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는 거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 쌀을 팔아서 이제는 보리쌀로 양을 많게 해서 그것도 참 배불리 못 먹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 불어과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불어과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그 70년대 초에 국비 유학생을 이렇게 선발하는 거기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이 여권 나오기도 힘든 그런 시절에 미국에 국비 유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그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내가 산 증인이 돼야 되지 의기양양하는데,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력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일주일 돼서는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그 시대는 명인 장님이 되면은 택시도 안 태워줍니다. 차도 안 태워. 왜? 재수 없다고. 장님이 걸어가면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흙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친정 가버리고 애들 데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진 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점자를 배우고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장님이 되고 나서 영안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참 교회를 다니면서 참 간증을 하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상업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성탄의 본질에서 참 많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성탄 분위기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술집에서는 먼저 이렇게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 캐롤을 울려 퍼지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성탄이 뭔지 그분들은 몰라요. 왜? 그들은 장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루돌프 사슴코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해피 홀리데이가 되어져서 이제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게 노는 그런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화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되어지면 다 공휴일인가 봐. 그래서 성탄절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가면서 오늘은 그래도 교회 가야 안 되겠나라고 하니까 교회도 성탄절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어두울수록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송이라 해가지고 뭐 새벽에 꼭 이렇게 성탄 이 캐롤송을 부른 보다는 막 이렇게 한 12시 돼서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탄절 우리끼리 뭐 이렇게 즐겁게 놀기보다는 우리가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마구간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란. 그래서 마구간은 이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마구간, 이것은 오늘 예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야말로 죄로 얼룩져 있는 짐승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런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니보다 괜찮다 하는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죄의 그야말로 극치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듯이 그야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 둘째 죽음,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짐승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짐승의 먹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고 죄가 떠나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정치인들의 갈등, 노사 갈등, 국제사회도 뭐 전쟁, 분쟁 끊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망, 그야말로 이렇게 죄가 있는 곳마다 죽을 맛이 나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역사 이래로 그야말로 이렇게 수천
번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전부 다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가? 그러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탄절의 이 소식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탄생하셨다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만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 앞에서 어려운 척 하는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짐승 같은 이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더럽고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만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은 짐승의 먹이를 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둘레가 크다고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로 베이틀렘,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렘은 떡이란, 떡집이란 그런 뜻,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의 밥상이 되기 위해서 말구 위에 죽통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 다른 말하면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야 사망인 것이고, 이것이 분쟁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전쟁과 크고 작은 모든 이런 시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이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저주가 왔다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반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자들이 풍성히 얻게 되지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소마구에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 오셔서 그 마구간의 그 소죽통에 자기가 밥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와서 나를 먹으라.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대주고 생명이 되어주마. 나를 마음껏 먹으라. 너희들이 와서 배불리 먹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의 죽통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말이 죽을 먹는 그릇이 말구유라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은혜의 밥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고 성령의 밥상을 채워주고 축복의 밥상을 채워주는 이것이 뭐입니까? 이것이 성탄절이요.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선물 나누는 거, 그것은 여러분요, 이거는 다른 분위기인 것이고, 성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자들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직 말구유같이 겸손한 자 이런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찬의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 기념이 뭔가?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는 내 살이니라. 자,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니라.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찬식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찬을 그야말로 식사 대용으로 빵을 먹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허기가 져서 빵을 많이 뜯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빵이 모자라. 그래서 성경에 이게 좀 시장하는 사람은 집에서 반쯤 배를 채우고 오라라는 이제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원래는 매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 로마 가톨릭은 이걸 조그마한 이게 동전만하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매주 하는데,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좀 크게 살리는 건 아니고, 성찬의 큰 의미는 큰 소뚜껑 같은 이런 빵 덩어리를 성도들이 떼어 먹는 것이요. 때 먹는데 좀 뭐 예배 시간만 자유롭다면은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번거로워서 우리가 절기에서만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찬식이 무엇인가? 바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것이요. 그분을 먹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분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떡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나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환경적으로 참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눠서 함께 더불어서 이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 아직도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과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